그분들이 왜 그러셨나, 왜 여기 왕자를 쓰셨었던가. 근데 예전부터 사람들이 종교에 의지했던 것은 내가 불안할 때, 왜냐하면 이쪽 종교들은 또는 이 전통은 즉답을 해줍니다. 불교에서는 네 마음에 달렸다, 기도하면 된다 하는데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무속인 분들은 내가 언제 취업을 하겠습니까 하면 그거 얘기해 주시죠. 누구랑 만나면 잘 될까 연애를, 뭐 그것도 얘기해 주시죠. 시대 정신과 맞네. 네,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하고 맞는 거죠. 자판기 탁탁 나오듯이. 네.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오늘 첫 손님이네요. 한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멸종위기 1급 토종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멸종위기. 늘 멸종위기에 몰려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장르가 멸종위기인가요? 지금 오은영 선생님 막 승승장구하던데? 네네, 심리학이 분야가 되게 넓은데요. 특히 이제 문화심리학이나 이제 한국 문화는 저 같은 사람은 거의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아니 왜 그 길을 가서 어디 나올 때만 자꾸 이렇게 뭐 멸종위기라는 둥. 예. 뭐 일단 이제 그게 재밌었죠. 풍물패를 했었거든요, 대학 때. 뭐 신명 이런 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무속도 좀 들여다보게 되고, 그래서 뭐 굿 쫓아다니고 무속인들 만나고. 이제 진짜? 예, 그러다 보니까 신도 내리셨나요? 저한테는 그런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없고. 아니 오늘 약간 얘기가 책 소개를 딱 해드릴 때인데 얘 이상하게 갔는데 네. 숭배하는 자들 호모 피델리스 뒤에 부제가 전 더 재밌어요. 인간은 왜 무속에 의지하고 신을 믿는가. 근데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이거 어떻게 왜 12월 3일이냐 이렇게 풀이를 해보면 왕자가 몇 개 나오고 왕 그 다음에 12월 12일 날 분명히 제2의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다. 왜 그것도 풀이를 해보면 왕. 네. 근데 12월 12일 날 제2의 쿠데타 못했지만 이제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그렇죠. 담화를. 그렇죠. 네네. 거의 쿠데타에 준하는 담화도만 했고. 이거 어떤 책인가에 좀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종교적 행위라는 게 저는 굉장히 문화 보편적인 인간의 그렇죠. 본성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그렇죠. 형태나 뭐 종교의 유형은 조금씩 다르지만 어느 시대 뭐 어느 나라에나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신앙은 있었고, 어디다 좀 나를 의지하고 싶다, 맞아. 이 앞날을 예측하고 싶다, 맞아. 이런 게 이제 환경이라든지 역사에 맞게 그 고유의 종교로 발전한 것이 아닌가. 앞부분에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좀 뒷부분에는 이제 특히 좀 한국 문화하고 한국 전통 종교 쪽으로 와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얘기를 나눠보면 네네. 종교와 권력, 역사를 움직인 두 힘의 상관관계하면서 막 권력적 얘기, 막 종교의 폐해, 믿음이 초래한 어두운 역사.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진짜 저는 압권이었어요. 종교적 망상의 심리적 배경. 요 얘기 궁금합니다. 특히 최근 김건희 일단 종교가 권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죠. 제정일치 시대부터 그쵸.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종교라는 것이 자연을 예측하고 또 미래를 이제 뭐 전망하는 이런 기술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중세까지도 그런 종교인들이 뭐 권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었죠. 이쪽 이제 동양 쪽에서도 이제 왕즉불세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삼국시대. 왕고 부처다. 네네. 권력하고 접목이 된 측면이 상당히 있었는데 최근까지도 이런 게 지속이 됐다는 게 일단 저는 신기하고요. 그러니까 연구자 입장에서도 뭐 현대 사회가 됐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런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고 미래를 좀 더 예측하고자 하는 욕구가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게 제일 재밌었는데 전 국민이 태몽이 있는 나라. 예. 제가 태몽이 없어요. 태명 없으십니까?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참 모질게도 아빠 엄마 난 없어. 그러니까 야 꾼 게 없어. 너무 짜증나. 그래가지고 근데 이건 뭔가 이거. 예, 보통 이제 다른 나라에 또 태몽이 없진 않습니다. 역사적인 위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이제 태몽이 있다고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니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 저같이 없는 사람이 없는 특이해. 게 특이할 정도로 그쵸? 다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영적으로 예민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심리학자 중에 융이라는 분이 이제 집단 무의식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집단 무의식이 시대와 민족과 이런 걸 관계 없이 그 사람들한테 공유가 되는 측면이거든요. 특히 어떤 이제 역사적인 걸 공유하는 문화권의 집단에서 이게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예전부터 어떤 종교적인 그런 기운이 굉장히 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초자연적인 존재를 가깝게 느끼고 여기에 좀 연결돼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은가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왔는데 네. 거기 뭐 신산이 뭐니 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쵸. 그럼 어디가 더 영빨이 센 걸로 보이십니까? 이 종류가 다릅니다. 종류가 달라요? 네. 그게 뭐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 신토라고 하잖아요. 일본의 그쵸, 전통 그쵸, 종교. 근데 일본 사람들의 이 신토라는 신앙은 이 신들이 계시긴 해요. 이 신들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믿습니다. 그 믿음도 굉장히 강하고 또 빌기도 해요. 한국은 이제 그런 신앙이라기보다는 신을 좀 더 가까이 느낍니다. 본인이 직접. 그렇죠. 이제 접신을 개인이 직접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요거가 제일 명확하게 나타나는 게 이제 한국 무당 무속인 분들이죠. 이 무당이 그 신을 직접 받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일본에는 신을 직접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본에는. 그래요? 네네. 자기한테 신이 내리는 게 아니라 거기 계시는 신들한테 기도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거죠. 실망이네. 그럼 그 사람들은 네. 그럼 신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체가 느낀다기보다는 이제 신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더 강하죠. 그리고 일본 신들은 조금 변덕스럽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변덕스럽다. 예, 그 스즈메 문단속 혹시 보셨나요? 봤죠? 네. 네, 봤죠. 거기 이제 고양이 신이 나오잖아요. 따따따라라라. 이제 고양이가 굉장히 변덕스럽다는 식으로 묘사가 되는데 맞아. 예,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신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입니다. 신이 거기 계시고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나는 빌기는 하지만 저 신이 나한테 내 소원을 안 들어줘도 나 어쩔 수 없다. 내가 열심히 빌었는데 나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한국은 완전 다르네. 예. 야, 이건 진짜 몰랐네. 근데 여기 보니까 무속의 신들, 이 존재들은 뭔가요? 한국에서는 이 산신 신앙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산신. 네네. 산귀신? 귀신이 아니라 아니요. 산의 주인, 산천초목의 그런 기운을 관장하시는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분들이 소위 참견을 하시는 거죠. 인간사에. 사실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내려다 보다가 이거 쟤네들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내려오신 거잖아요. 당군신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당군신화에서부터. 그러니까 한국 신들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좀 봐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근데 이제 신이 바로 올 수는 없으니까 내 그 그릇이 될 제자를 선택해가지고 이제 그쪽을 통해서 오시는 거죠. 근데 네.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영, 네네. 관우, 네. 메가더, 예. 현재 유명한 분이 모시는 그런 거 그런 인격신들도 있습니다. 이제 무속신 중에 이제 특히 장군신 계열의 이제 사람이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대표적으로 최영 장군, 임경업 장군, 뭐 남이 장군. 불운한 말로를 보내시는. 네네. 그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요? 네네. 일단은 이제 본인 자체가 되게 좀 존귀한 분이셔야 되고요. 살아생전에. 그렇죠. 뭐 장군이라든지 왕족이라든지 생시에는 되게 불행한 죽음을 당한 거죠. 근데 이 불행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 저승에 가서 그런 이제 신이 되면은 굉장한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게 이제 무속 신앙의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박정희 대통령도 장군 신이 됐어요. 이야, 이건 정말 특종 보도다. 예. 보통 이제 메가더 씨는 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조선사 연구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저기 살아있는 사람이 바로 신 되는 건 좀 특이해요 하면서 이렇게 메가더 장군 이렇게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무당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박정희 대통령도 신당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어요? 네. 제가 본 것도 동대문 쪽에서 한번 봤고요, 저는. 진짜? 네, 3군데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럼 어디 이제 곧 전두환 씨는 좀 안 될까요? 네? 국민들의 그런 그 좋은 마음, 좀 안타깝다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전모 씨는 그런 걸 별로 못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기억나는 건 심진성 씨인가 김일성의 죽음을 예언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 이게 사회 현상으로도 지금 많이 무당들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부터 신과 뭐 초자연적인 존재에 기댔던 의존했던 게 불과 얼마 전까지라는 거죠. 우리가 현대 사회라고 하는 게 한 100년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60년대, 70년대에는 이런 뭐 미신타파 운동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뭐 다 신당도 때려 엎고. 그거 주도하시는 분이 각하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근데 각하 죽어서 신이 된 거야? 그 부분은 참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음 책에서.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그런 삶을 살아오셨던 분들이니까 저희도 굉장히 익숙한 거죠. 대학 딱 가실 때쯤에 어머니께서 뭐 이렇게 기도. 무종교인데 아버지가 등산 가서 저 교회 다니는데 네. 저 연등 올려줘서 야 내가 그쵸, 10만 원 예, 그런 10만 거. 원짜리 아빠랑 교회 다니잖아. 그래서 아빠도 절 신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재밌는 건데요. 한국에서 나는 종교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 절에 가서 연등 올리고 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무종교라기보다는 그런 전통적인 인식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외래 종교가 전례가 되고 했지만 기존 그 토속 종교랑 이렇게 습합이 된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있고. 네. 아 그게 저번에 제가 무슨 촬영 때 갔는데 스님하고 얘기하는데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스님 모든 절의 제일 위에는 칠성각 같은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게 산신각. 있다. 산신각이 있다고. 예.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생각보다 습합이 심하다고. 딱 그 얘기하시는데 그 맞는 거죠. 네네. 불교도 그렇지만은 기독교 쪽도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뭐 천일 기도, 뭐 네, 새벽 새벽 기도, 뭐 백일 기도, 뭐 다 무속인들이 하던 거거든요. 그 종교 형태 자체가. 아 그래요. 예. 기도라는 말도 거기서 왔고 아 진짜. 무속인들이 아마 종교 중에서는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하실 겁니다. 그 무속인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신내림을 받은 이제 그 주장신이 계시는데 그 신한테 주로 하고요. 아니더라도 이제 자기가 기도 드리는 산신이라든가 그 앞에 뭐 강이라든가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또 뭐 동네 뭐 하여튼간 여러 분들한테 다 드리죠. 기도라는 게 교회 특히 개신교 다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구나. 네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예전부터 기도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한국 교회와 무속 혹은 네. 한국 교회의 어떤 종교적인 신앙, 네네. 세가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천주교하고 개신교 전통이 좀 다른데요. 천주교는 카톨릭인데 한국에는 이 천주교가 양반들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제일 잘 아시겠지만, 그죠? 정약용, 그죠? 예, 그런 이제 양반들의 스터디 모임에서 학문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스터디 뭐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천주교는 한국 전통에서 약간 좀 점잖고 좀 그 공식적이고 그 기존의 천주교하고 이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 유교랑 유교적 전통하고도 좀 가깝고 기존의 그 이제 카톨릭, 카톨릭의 그 시스템을 따르잖아요. 그렇죠. 천주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화된 그 전통 종교의 양식대로 많이 신앙을 하죠. 근데 개신교는 그 좀 후대의 전례가 됐어요. 그렇죠. 이 천주교 박해 이후에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례가 됐지 않습니까? 약간 무임승차 하듯이 박해도 안 받고. 그렇죠. 근데 또 이제 평안도 함경도 쪽으로부터 왔잖아요. 근데 그쪽에 이제 평민들, 그쪽의 이 민초들은 이 개신교의 신앙이 굉장히 평등하고 이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순식간에 급격하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초들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이 민초들의 믿음이 이제 무속이었잖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적 같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이 신앙을 갖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개신교가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1905년인가 7년에 그 평양 대붕 네, 7년. 네네. 말씀하신 1907년에 평양 대붕 운동으로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개신교 쪽 전통이죠. 그렇구나. 근데 유독 개신교가 굉장히 좀 이렇게 권력지향적이지 않나요? 네네. 그것도 현대사에서 이승만 대통령 이제 그때부터 이 개신교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싶어했고 또 이것이 어떤 대한민국의 하느님의 나라가 열릴 징조로 받아들였습니다. 장로 대통령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받아들인 거죠. 4.3 사건이라든가 서북 청년회라든가 이런 이제 개신교 쪽에 상당히 뭐 극우 테러라든지 맞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위험한 생각이다. 그죠? 너무 위험한 생각이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4.19로 물러나면서 조금 있다가 바로 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지 박정희 않습니까? 대통령 불교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1960 몇 년도인가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군사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민간인 탄압이라든가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이런 것들까지 정당화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죠. 또 전두환 대통령 때도 전두환 씨 때도 맞아.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뭐 이제 성경의 여호수아 같은 인물이다. 전두환이요? 네. 저는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 개신교 원로 목사님들의 경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초기 개신교 목사님들이 이제 북한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네. 6.25 때 네. 남하를 하시면서 북한에 이제 공산 정권한테 굉장히 많이 당했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죽임도 많이 당하시고 고문 당하시고 뭐 거기서 읽어놨던 거 다 뺏기고 그렇죠, 그렇죠. 맨몸으로 내려야 되는데 그 한이 오죽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남한의 개신교가 상당히 좀 멸공의 기치를 앞세울 수밖에 없었던 게 있죠. 어디다가 한국의 종교 현상이라는 걸 좀 연구해볼 가치가 얘기를 들으면 들을 수 있으니 책을 사보세요, 알았죠?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책은 사서 보는 거다. 선생님 또 글을 또 쉽고 재밌게 쓰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선생님 지금 이제 어떤 그런 그 반공 시대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보수화됐다는 건 이제 쭉 이해는 되는데 선생님 말씀에서 좀 독특한 측면은 애초에 좀 그 민중 문화 그리고 뭐 무속적이고 특정한 신을 향해서 도움을 구해서 뭔가 이뤄내려고 하는 이런 것도 그럼 같이 따라와서 일종의 이승만을 숭배하거나 숭배라는 게 이승만을 뭐 신처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좀 태도 이렇게도 왔다고도 보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게 전통적으로 이제 현세 기복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원래 종교에 대한 태도가 현세에서 내가 좀 누리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종교를 열심히 믿으면은 뭐 복도 받고 재산도 많아지고 부와 명예를 얻는데 이제 귀해지는 것까지 가는 거죠. 한국의 그 종교 현상 자체가 좀 종교 스위칭적인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종교 스위칭? 예.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유교 집안이었는데 교회 다녀라 해가지고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부자가 안 됩니다. 그럼 절에 가요. 절에 좀 다녀봤는데 또 나아지는 게 없어. 근데 절도 그만 다니고 뭐 이제 뭐 무당집을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믿고 빌어야 할 대상을 바꾸는 거죠. 종교의 형태를. 그게 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아, 소위 말하는 개종. 네네. 아, 이런 게 다른 나라에는 별로 없어요? 예. 마지막 질문인데 앞으로의 어떤 이 네네. 다음 세대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책에 좀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고. 네네네. 그 기성 종교들이 지금 현대인들이 바라는 점들을 잘 충족을 못 해주는 것 때문에 기성 종교의 힘은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사람들이 종교에 의지했던 것은 내가 불안할 때, 불안할 때 나를 좀 안정감 있게 해주고. 근데 이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안정감을 얻기는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은 그런 좀 뭔가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존하고 싶은 것이 타로라든지 무속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 종교들은 또는 이 전통은 굉장히 즉답을 해줍니다. 그러더라고. 바로 핸드폰 찾아서 보여주는데요. 그렇죠. 불교에서는 네 마음에 달렸다 다 이러시죠. 개신교나 천주교에서는 기도하면 된다 하는데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무속인 분들은 내가 언제 취업을 하겠습니까 하면 그거 얘기해 주시죠. 뭐 내가 누구랑 만나면 잘 될까 연애를 뭐 그것도 얘기해 주시죠. 시대 정신과 맞네. 네,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하고 맞는 거죠. 자판기 탁탁 나오듯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충족하려는 욕구 때문에 지금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두세 세대 정도는 한 5, 60년 정도는 이 형태로 가지 않을까. 기성 종교의 쇠퇴. 네, 기성 종교의 쇠퇴와 이런 이제 우리가 미신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즉답을 주는 종교적인 현상들.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종교 현상이라는 건 인간에게 굉장히 본질적인 요소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좀 극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야 되고 이 책을 읽으면 탄핵 사태나 앞으로의 어떤 그런 또 정치인들이 이런 거에 빠져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좀 볼 수 있는 해안도 얻을 수 있다. 그분들이 왜 그러셨나, 왜 여기 왕자를 쓰셨었던가. 너무 좋은 책이 나왔습니다. 이거 같이 읽어보고 또 다음에 또 선생님과 다른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